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 잡아 넣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히려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들, 그가 그동안 쌓았던 여러 업적들과 삶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에게도 동일한, 아니 더 큰 핍박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겪으면서도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23장부터 말씀은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금의 유럽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 아니라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가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의 분명한 목적지가 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전했던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암살 이제 계획까지 세웠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천부장, 로마의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군인인데요, 천부장을 통해 이 바울을 지켜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향하는 그 길에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천부장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바울을 지키도록 해라. 도합 4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시기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안전하게 무사히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과 바울이 함께 만나서 그가 재판 과정에서 그와 대화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전하고 있던, 바울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특성이 있는데, 복음은 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총독에게, 총독님,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는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온 세상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제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재판 과정에 있지만 그가 반드시 처형당해야 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부각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된 진리, 우리 모든 인생들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보니 저 사람은 전염병같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이러스처럼 정말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참 힘들었잖아요. 이 전염병은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 전염병의 특징을 복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퍼져나가는 것. 복음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먼저 물들어지고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주변에 그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내 주변도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느새 주님의 백성들이 물들어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저 이제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고등학교,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고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러셨는데, 자기 짝꿍이 그걸 너무 싫어하던 거예요. 늘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니까 옆에 앉은 짝꿍이 맨날 짜증내고 욕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하는 그 목사님의 옆에 앉아 있으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니까 어느 날 목사님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부르던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더래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 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찬양 부른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아씨, 너 때문에 전염됐잖아. 이렇게 오염됐잖아.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변을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메시지로 물들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이제 고교 시절에 매일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을 이제 잘못 만나가지고 붙잡혀서 아침마다 이제 등교하면 목사님 정문 앞에 늘 서 계세요. 그때 이제 아마 장교로 복무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군대로 가면서 출퇴근을 하시니까 가는 길에 항상 학교 앞에 서가지고 저랑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같이 우리 학교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변에 다른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은 또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눈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정말 눈치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이시니까 이제 붙잡혀서 같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점심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2명, 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식사하러 가기 전에 함께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무슨 열매를 바라고 기도 모임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그 감동 하나만 우리가 따라서 처음에 2명, 3명 이렇게 모였던 모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고3이 이제 끝날 무렵 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3명, 4명 늘어나다가 가장 많을 때는 이제 기도실에 꽉 찰 정도로, 음악실이었거든요. 음악실에 가장 꽉 찰 정도로 한 20명이 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켜내기 위한 그 거룩함과 신실한 모습들이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물어봐요. 먼저 교회 다니면 괜찮아? 좋아? 그러면서 교회 하나 둘씩 다니기 시작하고,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건 나는 자연스럽게 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삶이 정말 형편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들. 내 삶이 정말로 자랑할 것 없는데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러는데 내가 교회 다녀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내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바로 전염병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망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저 변호사가 더둘로가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 유대 백성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가르침 그대로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믿는 자들의 부활,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저는 믿고 따르고 전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님, 저는 사람들이 지금 이단이다, 폭동이다 몰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저는 그 안에 기록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신변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은연중에 은근슬쩍 이 벨릭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 총독에게, 부활에 관하여 관심이 없던 저 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주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생명을 지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 어떤 안위와 어떤 목숨 부지하기 위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 그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더욱 당당하게 증명해내고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이 총독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복음에 대해, 부활에 관해 글로 읽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살 길을 궁리하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을 늘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당장 진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들, 또 돈 많이 버는 것들, SNS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들, 멋진 스포츠카 타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꿈꾸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고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의 오른편에, 그분의 어린 양 된 우리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히고 나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인하고 모독하던 사람들은 그의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오른편에 있는 주님의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고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 영원한 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요, 똑같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서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어 그분의 오른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들로 지금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악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오히려 거리끼고 불편하고 두려운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위치는요, 유대 왕보다 더 높은, 어쩌면 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인.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낼 때 총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했었던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에서 이 유대 땅에 총독을 세워서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막강한 위치에 있던 이 벨릭스였는데 그 앞에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어쩌면 왕보다 이 총독보다 더 크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그가 전하고 있었는데 벨릭스의 반응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뒷구절들을 말씀을 근거해 보면 아마 그 상황을 재현해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총독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총독님이 지금 가진 물질, 지금 가진 소유 모두 불타 사라질 것이고 다 땅의 흙으로 재로 없어질 것인데 이 땅의 것들 불타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총독이 들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총독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난데없이 바울이 당신이 가진 것들 다 하나 잿더미로 사라질 겁니다. 먼지로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하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써서 올라온 총독의 자리인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벌어모은 나의 재산인데 이게 다 사라진다고 하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된 이 벨릭스, 페릭스라고도 하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도 그 다음 구절에 26절, 27절에 벨릭스가 했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이제 총독이 바뀌며 베스도가 총독이 되는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고 또 세상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사람들의 평판을 더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또 가난한 심령으로 선 자들은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로 거듭나게 되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만큼 듣기 싫은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한 일인 거죠.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재벌가의 딸과 결혼하세요. 엄청난 물질과 또 권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포기하고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지들이 사는 거지촌으로 들어가서 다리 밑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 기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한순간에 다 팔아버리고 포기할 수 있을까? 심지어 피부과 의사셨대요. 얼마나 편하게 많은 돈을 벌겠어요. 꿈의 직업이죠. 그리고 재벌과 결혼했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의사 선생님 불러다가 자네 이제 허허 벌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네 이 땅을 사게 얼마 하지 않는 이제 싸구려 땅처럼 보였는데 그 땅을 정말로 사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그 땅이 정말 수백억 대로 커지는 불어있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던 삶과 이 삶이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그 일을 그분이 감행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인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가진 것들, 소유, 우리의 물질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런 의식, 그런 의문을 갖게 될 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는 이 복음만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내가 이 삶에서 가지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우리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희락과 평강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박보영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하나가 죽고 나 하나가 썩어져서 땅에 심기어지면 그 알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되어 내가 당한 핍박과 고난, 그 이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소망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도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의 것을 심고 열심히 노력하며 평생 썩어져 없어질 것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심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소망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전하였던 그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